자는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눈 말씀을 계속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끄트머리에 제가 에스겔서 36장을 같이 나눴었는데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31절, 32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죄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31절에 가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죠? 바로 31절 같이 스스로 어떻게 된대요? 밉게 보여지는, 우리가 싫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그런 어떤 탄식이 막 있게 되죠. 죄 가운데, 그죠? 앞에 올바로 서보려고 하지만 설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거죠. 미워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내가 미우니 어쩔 것이 없는 내가 싫어지는 거죠. 탄식이 있게 돼.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죄인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죠? 저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홀로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예요 라는 고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어떤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보혈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신을 너희 안에 두면 너희들이 율례, 즉 율례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율례가 뭐다? 율법이다. 그 율법을 어떻게 된다? 행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걸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죠? 내가 미워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직시해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자예요 라는 그 강도의 고백,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고백, 우리가 다 강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율법의 세목들을 잘 지켜서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오롯이 의존케 되는 자로 주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게 율법 지킴입니다. 그죠? 왜 미워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 내 실존을 보게 되잖아요. 스스로 미워지는 것, 그 율법을 행하라.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는 고백이, 그죠? 3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 행위를 인해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통해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부끄럽고 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폭로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진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폭로되고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진짜로 간절히 참혹해야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었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만 의존케 되는 길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길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이 뭐라고요?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실 때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나에게만 향해 있던 자기애, 나에 대한 이기적인 나의 사랑,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랑, 내 유익만을 구하던 그것들이 이제는 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미워지니까 틀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틀어져서 밖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그런 것들이, 그런 역사들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그런 지향성과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끌려간다. 이제 저번 시간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죠? 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좀 양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살필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심,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선한 양심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2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죄송해요.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율법의 목적이 율법부터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키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살폈지만, 과연 그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떨까? 율법이 없는 자들. 이제 로마 12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이제 법이 없는데 이제 무엇을 근거로 그럼 죄인들의 선고를 내릴까? 그것을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그죠? 보통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 양심이란 거, 이 설교를 또 이렇게 뭐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지옥 가냐? 양심대로 산 사람은 천국 가고 양심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설교들이 보통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나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통 신학자들이 주석서에 이렇게 보면 이 얘기들을 하죠. 양심대로 잘 산 사람은 천국 가고 양심대로 잘 못 산 사람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이 선생들이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런 말씀일까? 저기 지금 양심이 나온 게 이게 그런 말씀일까?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것을 쓴 것은 율법,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실존인지를 보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존인지를 보게 하고, 율법이 만약에 그럼 없다면 우리 실존에서 어떻게 보게 될까 하는 게 이제 뭐냐?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설교에서 양심으로 천국 가고 양심대로 못 살면 지옥 가고라는 말씀과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죠. 율법대로 살면은 천국 가고 율법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 라는 것을 대조해 볼 때,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고 양심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은 보통 우리가 보통 설교하는 말씀과 사실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양심이라는 것,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서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 같은 역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의 심판의 근거를 양심으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양심대로 좀 살아라. 너는 양심을 갖다 팔았니? 뭐 이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양심 있어 너? 뭐 이런. 그래서 양심. 바울은 오늘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 양심이 바로 그런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양심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 가둬버렸죠. 율법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으면 그들을 저주 아래 가뒀다는 것을 그들을 죽이는 것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정죄하고 죽이는 거죠. 죄에서 같은 사망이니까 그것을 선고해버리는 거죠. 율법이.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양심도 그 율법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양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대로 양심을 지켜 산다는 것이 뭐예요? 곧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양심대로 살면은 그 양심 때문에 정죄받고 양심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이제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의 그 역할은 그것을 지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음을 알라고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대로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대로 난 다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심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구나를 알라고 준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착각하는 거죠. 그 양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으시면 되게 좋은 시간이 또 되실 거예요. 양심이 무엇인가? 그럼 양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양심. 성경은 양심을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양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원래 선악 판단을 갖다가 원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선악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의 판단을 갖다가 인간들은 스스로들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 이건 선한 거, 그죠? 그렇게 이제 선악의 어떤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 돼서 이건 나쁜 거, 이건 선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면서 그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선악의 주체가 내가 돼서 이건 나쁜 거, 이건 선한 거하고 정해 놓으면은 그게 양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되십니까? 양심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악과 전에는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악과를 인간이 먹자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잣대로 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 입증하는 어떤 도구로 뭘 쓴다? 사람이 인간이 양심을 쓰더라.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인간 안에 생긴 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교묘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포장하는 그런 도구가 양심이 돼버린 거죠. 사실 그게 또 뭐죠? 양심, 지금 제가 이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그렇게 자꾸 가는데 사실 그거랑 똑같은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교묘히 잘 이용해서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몇 개 지켜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율법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천국을 갈 수 있어라고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그 저주 아래 갇힌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율법이 그래 혹시 없다고 쳐도 인간들은 어차피 양심이라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상정해놓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묘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양심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이 상정해 놓은 그 보편적 양심, 이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인받은 양심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화인받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화인받은 양심. 이 화인받은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영광을 스스로 챙기는 그런 양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 화인받은 양심, 뭐 화인받은 그런 심령, 뭐 화인받은 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참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거 저도 그랬어요.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엄혜성 권사님이랑 우리 김용각 집사님께서 집에서 나오시다가 부부싸움을 하셨다. 그 김용각 우리 집사님께서 잔소리를 10배 심하게 하셔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게 됐는데 엄혜성 권사님 마음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여기서 화내면 안 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를 딱 듣고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막 속상해하세요, 처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화를 냈네요 하면서 그날 저녁에 막 또 내 모습 이대로 주여 하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막 회개하시면서 또 울음을 막 터뜨리시고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냥 참으면 될걸 막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오시는데 또 나오시는데 또 잔소리를 막 하셔서 또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또 그때도 너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 네가 참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돼요, 안 돼요? 또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첫 번째보다 좀 덜 노력하셨어. 좀 덜 안 되니까 덜 노력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또 집에 오셔갖고 이때 또 막 우시는데 좀 덜 울게 돼요. 왜? 처음이 제일 심하고 좀 강도가 조금씩 약해져. 세 번째 또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덜 참게 막 참으라고 했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 못 참는 거. 이렇게 되면서 기양 치셔버려서 그냥 네가 뭐니 말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이제는 회개도 안 하셔. 저 못하겠어요 주님, 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셨는데 그땐 기도도 안 하셔. 야! 하고 그냥 바로 나가시고 저녁 때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하고 불평만 쏟아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회개하는데 화인 맞은 회개 안 하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너 회개해라 했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즉시 그때마다 죽어라 회개해야 된다 막. 그죠? 이거 조금 강도가 약해지면 나중에 이게 무뎌져서 화인 맞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불도장인가요? 불도장? 화인? 예? 화인이 불도장인가요? 불도장. 그렇죠. 화인이- 화인이 불도장. 그렇죠. 아니 그 화인이 뜻이 아니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완전히 그냥 사라진 어떤 어찌할 수 없게 탁 빠졌다. 그러니까 파맞았다. 이게 사라진 어떤 양심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이게 불도장이라는 거죠. 불타버렸다 이런 거 될 수 있겠네요. 불도장. 하여튼간 이 화인 맞았다라는 이 뜻은 그래서 그냥 이제는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이해되시죠? 이제 회개도 안 해요. 첫 번째 막 죄 졌을 때는 막 주님 저 죄 졌어요 막 두 번째 영정부려, 세 번째 야 너 화인 맞았어 이제 이런단 말이죠.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사실 이게 화인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은 이런 게 아닙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4절 나와요. 오늘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개념을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조금 아시라고 제가 재미있게 죄송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신 거 아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 4절 그런 성령이 밝히 맞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4절 말씀에 슈리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또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죠? 그러니까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제 낙인 찍혀버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낙인 찍혀버려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더니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많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혼인을 금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금욕주의를 뜻하는 거였어요. 금욕주의. 여러분 아시죠? 금욕주의가 뭔지? 보통 이제 당시 금욕주의를 갖다 행했던 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SNF파, 쿵낭 공동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 이게 다 파들이에요. SNF파 콩남 공동체가 혼인을 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 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이 육체를 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갔습니다. 인간의 쾌락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모습들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뭐 옛날에 뭐 돌을 닦는 수도생들 같이 이 사람들은 뭐 나무 같은데 이게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 안에 위에 30m 높이 올라가서 거기다 뭐 집을 짓기도 하고 혼자 평생을 외롭게 홀로 거기서 막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 굉장히 어떤 도인 같은 그런 삶들을 추구했었어요. 여자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을 보지도 그런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완전 철저한 금욕주의였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왜 그게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시겠네. 바로 그 금욕주의 그것을 다 또 어떻게 말하냐면 식물을 폐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쉬운 말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것들을 나눠서 먹으라는 것이죠. 이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는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이 금욕주의,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굉장히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남 혼자 평생을 저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돛 닦고 사는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존경스러워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또 율법주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이 율법을 갖다가 2000가지 넘는 것들을 죽어라 지키려고 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화인맞은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 이것은 어떤 양심일까? 사실 하나님 보시는 진짜 선한 양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선악 구조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선으로 인정하고 악하다는 것을 악으로 인정하는 것은 즉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되어서 그죠? 자기 존재성과 자기 선악 판단의 주체성이 부인되어질 때 생겨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3절, 4절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먹지 말라고 할 때 음식만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선하고 악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양심 그 자체가 사실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은 아들 디모데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니 전에 너를 주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게 나오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단어와 선한 양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동일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쉬운 말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쉬운 말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하고 있는 자가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주님, 저는 양심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하면은 주님 앞에 선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의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어떤 양심을 가진 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 믿음, 은혜 이거랑 이퀄이 선한 양심. 이거 어렵지 않죠? 그것을 말씀드려요. 이것을 갖다 제가 오늘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이라는 갖다 말을 합니다. 선행. 그것이 뭐라는 거죠? 그 선행이라는 게 뭐라는 거죠? 사실 그것은 예수만을 의존하는 그 착한 일, 선한 일이죠.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진짜 선한 일이죠.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니고 그거 선한 일이에요.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인데 그들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을 욕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선한 양심, 즉 예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으로 살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선한 양심이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나오죠.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물이 뭐지요? 여기서 물은 뭘 말하면 사실 노아와 홍수의 그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죽여버리는 그 심판의 물. 그런데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어서 사랑하게 된 그 물의 역사.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자를 은혜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라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그 과정을 선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은 그러므로 누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가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내가 너희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죠? 성령께서 죄의 의의 심판에 대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체가 다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성령은 우리 안에서 증거해 가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죠? 그 성령은 그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죠? 그럴 때 예수께 내 손을 내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선한 양심이다. 그죠?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이고 믿음이고,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이제 쉽게 한번 들어드리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러면 수해 모금을 합니다. 모금 막 텔레비전에서도 하고 방송에서 하고 저희도 뭐 그렇게 있을 때 이제 모금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이게 모금을 하는 기사가 나면 우리 양심이 말을 하죠. 양심이 말을 해요. 야, 도와줘야지. 조금 아까 제가 엄혜성 원장님 이렇게 두 분 얘기를 예를 들었잖아. 싸우면 안 되지. 뭐 이런 어떤 양심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도와줘야지. 그래야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지.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들죠? 그 인간이죠? 안 도와주면 양심이 어때요? 좀? 찔리죠.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그 도움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도움일까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주면,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까지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에요? 네? 그럼 그 어떤 도움이에요? 그거는? 내게 피해가 안 가는 정도 한에서의 도움이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사실은 그 인간은요, 그 양심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삼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갖다 다른 말로 인간의 의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의를 쫙 챙겨가서 그것들을 쌓아가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피해 안 갈 만큼, 내게 피해 안 갈 만큼 그렇게 돕고 스스로 되게 뿌듯해해요. 그래도 나는 도왔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지. 뭐 이런 교회 와서도 그래서 되게 좀 떳떳해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걸 돕고 나서 또 가만히 못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러서 옆에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 이번에 수해가 진짜 심한데, 야, 저 불쌍한 사람 정말 힘들겠다. 우리 너 도왔니? 그럼 옆에 사람이 난 못 도왔어. 도와. 그럼 이제 은근히 물어보길 기대하죠. 넌 도왔어? 당연하지.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있어? 야, 양심 있지.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또 말아, 응?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보다 나. 난 너보다 훨씬 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죠. 다들 이렇게 다행이네요. 한 명도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갖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선한 양심인 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인간이 참 간교하죠. 우리 근데 거꾸로 배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리고 점점 안 하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그 양심에서 이걸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네로 가는 게 선한 양심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것들, 이 양심, 이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게 만드는 거죠. 구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인맞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 행위로 오히려 우리 실존을 교묘히 잘 가리죠. 잘 가려버려요. 마치 내가 괜찮은 자이냐,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자이냐, 이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율법, 말씀, 어떤 양심,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맞은 양심이 나오고 선한 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묘히 율법으로, 양심으로 여전히 나를 가리려 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보면요. 로마서 2장 16절 보면은 곧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었던 그 의의들, 그 비밀들, 이제 인간이 쌓았던 그 여러 그 비밀들을 다 폭로시켜 버리신대요. 한 날에. 그 십자가 앞에 인간 아담 분상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죠. 다. 그렇게 율법으로 양심으로 산다는 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다 죽은 자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하는 자. 그 자만 하나님은 카운트하세요. 그 자만. 근데 사탄 마귀는 교묘히 십자가를 가리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양심과 율법과 이 모든 것 통해서 인간들을 갖다 교묘히 카데코 덮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고 가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유라는 고백들이 매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세요. 물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누군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양심이 무엇인지 선한 양심과 화인받은 양심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 맞아. 진짜 나는 이 양심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려고 한 자야.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과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살아있는 자들로 알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이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끌고 가셔서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죽이신 그 이유는 이제는 내 자신만을 사랑했던 내 유익만을 위해 살던 그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닌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로 살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가치가 되고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벗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방향이 바뀌어서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지킴이고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쌓은 의를 의존치 않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를 조금 덜 짓게 하기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려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죄를 조금 덜 짓고 양심에 좀 저촉되는 걸 조금 덜 하고, 이게 아니고 그 십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자들이 우리 힘을 처절하게 깨닫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절대적으로 의존케 되는, 그 의존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젖어 있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일단 자기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해 나를 부인하는 자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외모로. 그죠?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 차이로 나의 우월감을 만드는 것,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또 폄하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럴 때 진정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란 게 있게 돼요. 평강이란 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안식과 그 평강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게 되는 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부인됨으로, 다시 말로, 쉬운 말로 나를 미워하게 되므로 남을 외모로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지향성을 우리 끌고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말하는 거죠. 그게 복음에 참여한 삶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복음에 참여한 자로 끌고 가세요.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한, 즉 복음의 주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자로 끌고 가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면은 다름질하게 된대요.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나는 될 대로 되라. 내 집에서 야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아유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죠. 은혜 우리가 은혜가 흐르니까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다름질하도록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름질하도록. 그죠? 그 24절 말씀이 그 상 얻는 사람은 하나다. 그러니까 죽어라 뛰어서 1등 해라가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런 인과응보적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게 된 자들, 오직 상 받는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은 영생이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예수만을 의존케 하기에 성령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복음이 주어가 돼요. 라는 것은 믿음이 주어가 돼요. 우리를 이리저리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되어 달리게도 하시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율법의 열심.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하시죠.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미워지게 하시고 진정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등등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름질하는 그런 게 상받는 게 아니고 진짜 상받는 그 길, 그건 딱 하나다. 예수라는 상급을 얻는 길로 다름질하게 하시겠다. 그 1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은혜로 이렇게 깨달아진 게 여러분, 제가 이런 율법적인 어떤 이 다름질들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지만 무진장 해봤습니다.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체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이 은혜인 거예요. 이거 안 되면서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또 자기를 잘 교묘히 포장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안 되더라. 죽어도 안 되더라. 인간의 실존을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죽어도 안 되더라, 인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 사실은 교회 생활을 갖다 적어도 지금 수경이 빼고, 수경이도 한 20년 넘었겠구나. 엄마 뱃속부터. 미안해. 여기는 다 20년. 아우, 숫자가 뭐 대단해요. 그죠? 수경, 윤영이만 아니지, 그지? 윤영이는 믿은 지 20년 안 됐지? 윤영이는 오히려. 하여튼, 저도 정말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 밑에서, 저희 아버지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율법적이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근데 저희 아버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인도에 가시겠죠. 근데 지금은 저보다도 요즘에 사랑하시는 분 같지만 옛날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머리가 짧으면 안 돼 여자는. 그래갖고 머리를 자주 쟀었어요. 아세요? 교회에서 여자는 머리가 이런 거 나와요. 머리를 덮고 막 이런 거. 카톨릭 가면 머리 여자 씌우잖아요. 이게 왜냐면 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문짝이 돼도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머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그것도 설명하겠지만 그런 문자적인 것들을 갖고 머리를 갖다 자루 재셨던 분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나? 얘 말도 마라. 그러셔서 엄청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지금도 옛날에 유학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신다고 바지를 갖다 감췄어요. 빨간색이든 바지는 원색적인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이게 난리 나요.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 통해서 제가 볼 때 아버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신 것 같아요. 안 되더라.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아버지의 약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주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평생을 그렇지만 그런 다름질이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셨죠? 그죠? 죽어라 달려오셨죠? 그죠? 100일 특세, 200일 특세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140일 하셨어요, 특세를? 2년 40일이요? 기념 40일이요? 깜짝 놀랐어요. 2년 40일을 특세를. 여러분 잠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죠. 그 예수라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지혜예요. 성전은. 그 성전이 누구죠? 우리예요. 저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게으르게 한대요? 게으르지 않게 한대요? 게으르지 않게 한대요. 그래서 개미를 본받으라고. 그 말은 여러분 개미처럼 열심히 해갖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가만두지
두지 않겠다. 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된 데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 부자 된 데가 아니고, 그죠? 이 세상에서 죽어라 뛰지만 내 힘과 노력을 안 되는 그 거지, 되는 그 망함, 그 부지런의 자리. 왜 이 세상에서 망함을 경험치 못하면 영원히 망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이 율법으로 망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망함 가운데 오라 나는 공부한 자요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1학년하고 방학 때인가 죽어라 연습을 했었어요. 항상을 제가 생각해도 참 그때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쳐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방학인데 아침 8시에 딱 연습실문을 딱 들고 들어가면 밤 10시까지 거의 안 나옵니다. 악보를 한 이 정도 딱 해고 이걸 다 부를 때까지 연습실에서 안 나와요. 방학 때 한 일이에요. 1학년 방학이니까. 그렇게 겨울 나그네, 시인의 사랑, 연가곡들을 다 뛰고 밤 10시가 되었고 다 나오면서 그 뿌듯함. 이제 난 했다. 이렇게 내가 방학을 보내면 나는 달성을 통달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소망. 참 이러고 나서 이제 저희 선생님 앞에 2학기가 돼서 첫 레슨을 딱 들어간 거예요. 저희 선생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이제 김감동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에 바리톤으로서는 저희 나라에서 획을 그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톤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고성현이라는 바리톤이 나오고 바로 전시대 김감동이라는 바리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이름을 벗었습니다. 근데 키는 요만하잖아요. 한 163? 뭐 이렇게 되시는데 합기도가 3단이고 제가 박자를 2번 틀렸다가 그 당시 전화기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화기 안에 이렇게 줄로 연결돼 갖고 따르르르르 오는 전화기. 그게 날라와요, 나한테. 2번 딱 들리면. 그리고 2단 여차게 나 합기도 3단이라 날라요. 그러면 정말 첫 번째 날라오면 악보예요, 악보가 이렇게 두꺼운데 모서리로 던져 이렇게 쫙. 근데 제가 그걸 피하면 전화기 날라오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피하면 안 돼. 그냥 맞는 게 나아요. 처음에 악보를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야, 내가 이제 방학 때 죽어야 열심히 시간 나는 이제 안 깨진다. 나는 이번 학기는 딱 들어갔는데 그때 지금 연대 교수인 강무림 선생님이 유학을 막 마치고 거기 와 있었어요. 그때 한창 이제 테너로서 또 주가를 날리려고 딱 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는 강사였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첫 시간인데 야, 얘 한번 들어봐. 우리 막 아직도 기억나. 얘가 내 제자 중에 진짜 괜찮아. 한번 들어봐. 너 이틀이 막 오지 얼마 안 됐잖아. 딱 따끈따끈한 이 소리 한번 좀 들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학 동안 너무 열심히 연습한 거죠. 나쁜 버릇이란 버릇은 다 습득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1학기 마칠 때쯤 내가 좀 괜찮게 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실기 1등을. 그것도 대단한 점수를 받았어요. 1학기 실기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때 소리를 딱 기억해서 얘 괜찮아 했는데 방학 때 욕심을 부려갖고 더 열심히 이제 나는 통달하리라. 그래서 뭐 죽거나 진짜 하루에 아침 이거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 반인가 2달 이렇게 딱 했는데 온 몸과 온 목에 노래를 잘하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욕심이 다 깃들어져갖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잡힌 거죠. 이제는 힘으로 똘똘 뭉친 거죠. 딱 노래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옆에 그 강구리만 이 사람 왜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해? 이런 표정으로 절 보고 있고 노래를 하고 날수록 우리 선생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지고 결국 노래가 딱 끝났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잘한다고 했으니까 야, 내 제자인데 정말 괜찮아 얘 한번 들어봐서 했으면 선생님 좋네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야, 잘하잖아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그 썰렁함은 제가 말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어렸을 때 생각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마디 깎는 게 형, 저 나가볼게요.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저를 막 아직도 생각나요. 그 눈빛이 째려보기 시작하는데 방학 때 뭐 했어? 딱 한마디가 방학 때 뭐 했어? 연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 네. 죽어라 1학기 때 레슨 해줘갖고 조금 풀어놨더니 이렇게 왔어? 이야 정말.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저는 이제 또 아는 거죠. 뭐가 날라올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이 탁 뒤돌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전이죠. 뭐가 날라와야 되는데 웃으시면서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했다. 네? 내가 완전히 개판됐는데 잘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네가 열심히 죽어라 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진다. 그러니 이 정도로 버릇이 들었지. 그러니 이 정도로 버릇이 들었지. 근데 너 그거 아냐? 네가 진짜 이 정도로 버릇이 된 이 나쁜 버릇은 이제 평생 이렇게 노래할 때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거 나쁘다는 거.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잘했다. 그러면서 대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느냐 이 자가 대가 된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려면 네가 죽어라 연습해야 돼. 죽어라. 남들 한 번 겪게 되면 죽어라 시간 파고 연습해서 두 번, 세 번 시행착오 겪으면 너는 대가 돼. 완전히 개판 쳤는데 그날만 좋아졌어. 제가 그래서 안 잊어요. 대학 4년 동안 좋아진 게 죽어라 잘못해갔는데 선생님이 잘했대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름질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 의의를 쌓는 자리도 가게 하시고 율법으로 그죠? 죽어라 한번 달려보기도 하시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리게 하셔서 결국 결론을 갖다 여러분에게 내게 하실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가 진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해가는데요? 못 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시작하시고 엎어뜨리기 시작하시고 내가 잘못된 게 뭔지 깨박깨박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교회 선생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끌고 가실 때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로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게을릴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하고 엎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는 다시 또 세워서 달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질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봐야 쉼이 뭔지를 알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하게 돼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갖다가 때때로 증거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고 그럼 될 대로 되라 아닙니까? 뭐 알아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세요. 그게 복음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달리기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안에서 갈망과 열망을 갖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이게 하시고 때로는 내 의의 때문에 정말 탄식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나의 실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더 흐르게도 하시고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 그런 은혜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가 문제를 점점 더 치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합력하여 구원을 이뤄 가시네요.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맡겨드린다는 게 맡겼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모든 것을 해도 은혜로 하시게 되실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죽고 예수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추가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갈 때 사실 옛날보다 더 큰 에너지들이 그 은혜 때문에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또 쓰러지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또 있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역사 가운데 그런 나의 문제점들, 그런 나의 죄들을 갖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의 장애, 나의 죄로 인한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인정케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아버지께 진정 감사케 하시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인간이 교만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면서도 그 다음은 내 힘과 노력으로 성결해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99%고 지금은 30% 은혜만 필요한 그런 자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상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30% 은혜만 필요합니다. 처음은 99%였는데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의 은혜로만 이끌려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100%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간의 육은 죽을 때 다 병들고 썩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매도 걸릴 수 있고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망가지게 되고 우리 육은 어떤 사람들은 치매 걸려서 만약에 뭐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했다 그럼 지옥 가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려갖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나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치매 걸리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그러나 직시케 하시는 거예요. 야 맞아. 난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네요. 주님 그런 내가 진짜 십자가 아니면 안 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간다면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한 양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유기에 삭제되는 가운데 그런 아픈 질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도 우울증에 시달렸었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를 끌고 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의존케 되는 자리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이 율법주의적인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울증이 올만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무슨 인간이 대단한 성숙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난립니까? 무슨 영향력으로 얼마나 끼치려고요? 다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포유류는 낳자마자 자기 발로 엄마에게 갑니다. 포유류들은. 그런데 인간만 엄마가 와서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젖을 먹여주시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인간이 다 짐승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젖으로만 살아야 되는 인간이 스스로 젖을 빨겠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젖이, 그 은혜와 사랑의 젖을 내게 주님께서 오셔서 물려주시지 않으면 당장 저는 죽음입니다를 깨달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젖을 물려주실 때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양식, 이 젖을 먹여주시는 자리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우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아니면 저는 안 되네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가서의 그런 노예 검둥이를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젖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다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젖을 갖다가 빨러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항상 착각해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흘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여러분은 오늘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잊지 마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보게 하시고 선한 양심, 또 하임받은 양심,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인간이 참 교만해서 스스로가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내가 나의 선함을 상정해놓고 악함을 상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며 서로에게 정죄하며 또 서로의 차별을 하며 그 차별로 인간의 영광을 찾아서 그렇게 아등바등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주께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의 그 놀라운 실존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중을 아시오니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길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